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고 그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 삶 가운데 모시게 되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또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지, 부활하신 그분을 체험해야지 진짜 내가 내 옛 사람, 죄된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정말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정말 내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해야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지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그 시간은 예수가 죽었다라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었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 삶 속에서는 어떤 소망도 다 사라지고 어떤 삶에 무의미해지고 허탈해지고 그저 참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그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어떤 실패자 같은 그런 삶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랐던가 무엇을 믿었던가 저렇게 힘없이 죽어버렸네. 정말 어두움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새벽에 빈 무덤을 뒤로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은 예수를 믿고 따르던 모든 자에게 엄청난 인생의 사건이었어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사라진 소망, 인생이 무의미해진 그 인생이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소망으로, 알지 못했던 소망으로, 그 인생의 정말 새로운 의미로,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죽었다라는 사실에 면모를 버리면 oftentimes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만으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생명력을, 소망을, 정말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죽었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만날 때, 삶 가운데 경험하고 동행할 때에 우리 삶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를 엄습하고 죽이려 하고 어둠을 가져오고 온갖 아픔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올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때문에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삶을 정말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본문 말씀에 보면 글로바라는 제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그냥 이제 예루살렘에서 터덕터덕 소망 없이 이제 뭐하지? 이런 소망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두 제자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슬퍼하고 소망 없이 그 죽음의 능력에 눌려 이제는 터벅터벅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체험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젠 역으로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서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금 소망 없이 패전병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엠마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때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제 해가 지는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 노을이 이렇게 황혼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 향해서 가면서 온갖 실망과 한숨을 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스스로 떠나갈 때에 서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서쪽은 굉장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사건을 얘기할 때 서쪽을 되게 많이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서쪽으로 갑니다. 죽었지만 아니야. 나 그분 말씀 기억해. 그분 사신다 그랬어. 살아나실 거야. 그렇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이랬더라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죽고 끝났네. 이거 뭐야? 이 허무하게. 내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선지자고 정말 세상을 구원할 줄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허무하게 끝났지? 와,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분 말씀 듣고 이렇게 놀라운 걸 체험하면서 이제는 진짜 메시아 만났구나 했는데 야,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실수했구나. 메시아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터벅터벅한 거예요. 그게 서쪽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무슨 얘기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온 예루살렘 온 지금 주변 지역이 다 아는 그 사건을 어떻게 네 혼자만 모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인류를 죄를 속량할 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께서 이렇게 사형 판결 받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었고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 다른 사람들도 봤는데 그 시체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 무덤이 비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한 그 감정을 아무리 들어도 인생의 어떤 문제에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 나는 이끌려갑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도 하나님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를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 두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갔다라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서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동쪽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던 모든 삶의 방향이 동쪽으로 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이 로마서 말씀처럼 인생의 대역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이 사울이라는 인생은 끊임없이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끊임없이 동쪽으로 가는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은 그런 바울의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한 그 자신의 이 경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또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변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질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대반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를 체험하면 인생길이 즐거워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면 인생길이 굉장히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이 말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지?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답답하기만 할 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답답함, 정말 너무 절망적인 이 상황에 아무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들이 머리를 맞대어봤자 그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좌절에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가장 가깝게는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을 이제 하게 되고, 부부 간의 만남을 하게 되고, 또 친구들 간의 만남을 만나게 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직장 동료로서, 뭐 이웃으로서 너무 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마치 지금 엠마오로 터벅터벅 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그런 어떤 길동무가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문의하며 대답을 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삶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 몇 초면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정보도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정말 AI가 뭐 엄청나게 이제는 빨리 발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AI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지식이나 정보는 영원한 인생의 올바른 안내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딱 끼어드세요. 끼어들어가지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랍게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가슴이 갑자기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뜨거워지고 막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부르짖어야 되고 막 하나 앞에 떼굴떼굴 굴러야 그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이 막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뭔가를 막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physically 느낄 수 없다고 항상 옆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해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일상의 그 순간순간들, 그 걸음들을 놓치시는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일상 속에서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즐거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친다라면 기쁘지 않겠어요? 즐겁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뭔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를 쟁취했을 때 감사가 되기도 하고 기쁨 되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뭐가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본적인 기쁨을, 근본적인 감사를, 근본적인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건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심령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주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주신 내 안에 심어주신 기쁨과 감사와 그 참 소망이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다 오버파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여러 부분에서 도전이 되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내 안에 즐거움은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상황도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을 역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였습니다. 욥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래서 제 기억으로 38, 3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2장 가면 5절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 전까지는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니야 그분이 맞아 뭐 이런 온갖 죄악들이 뭔가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세 친구가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뒤로 뒤꿈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argue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 나타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나타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귀로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그분의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눈으로 그분을 뵈야 돼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욥이 그랬을 때 그가 온갖 그의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일어난 일들에 완전히 영혼이 짓눌려서 하나님을 이제는 의심하고자 하던 말, 그 마음이 조그만한 그 씨앗으로 남아있던 그 교만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뵀듯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시 반전이 일어났죠. 듣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듣기만 했으면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옆에 늘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마치 내 옆에 physically 누가 있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예수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나와 늘 함께 붙어있는 동무처럼 대화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예배의 대상이니까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말들을 터벅터벅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대화도 하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인생이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소망 없이 슬픔과 좌절에 가득 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쁨이 충만해서 이젠 즐거움이 충만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완전히 바뀐 인생. 괴로움 슬픔이 아니라 감사 기쁨 소망으로 충만한 그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경험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0절 31절 말씀 보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12제자만 한 3년 반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thousands people이 따라다녔어요. 텐트 치면서. 그래서 그들을 follower라고 했죠. 사실은. 근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12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떼오셨습니다. 그러나 12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수천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이 두 사람도 3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듣고 그 역사를 보았고 그래서 정말 메시아로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들었고 보았는데 참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들에겐 친숙한 분이었어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길을 가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이거 오셨다는 게 그냥 뭐 영으로 환상으로 고스트로 오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physically 부활하셨으니까 육신의 부활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오 예수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3년을 넘게 쫓아내면서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해야 되는 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막 이러는데 딱 보고도 말씀 뭐라 그래요? 몰라봤대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진짜 가능한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가 3일 뒤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나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근데 갑자기 이해가 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죽었다가 3일 뒤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은 죽으면 그냥 그것도 죽었다. 죽으면 천국 갔다. 이거지,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날 거라는 확신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나타났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눈이 이상한가? 아니, 내가 지금 꿈꾸나? 아니, 내가 맛이 갔나? 하여튼 막 나를 의심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살아왔어? 이게 반응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두 사람을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해가 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들에게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왜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면 죽어도 못 믿고 저를 의심할까요? 하다못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요 다음 달에 죽을 건데 3일 뒤에 살아날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좀 잘 못 믿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못 믿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나면 제가 저를 의심할 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수차례나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든 믿지 못했든 하여튼 그거였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더 컸어요.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뭡니까? 죽었다, 끝났다 이거였어요. 험하게 죽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옵션을 믿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갑자기 오신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데 좀 예수님 같은 느낌인데 있었지만 이미 죽은 분이 지금 여기 어떻게 있어? 라는 그 마음의 소리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그 상황에 반전을 해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힘들기만 하거나 답답하거나 깜깜하기만 한 그런 형편들이 없냐는 거예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삶의 형편 상황이 없냐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정말 비극 중 하나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가 범람하고 무너지고 깜깜하고 소망 없고 정말 터벅터벅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픈 가운데 서쪽으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의 모습 같은 그 모습이 온 세상에 만연한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우리가 터벅터벅 서쪽으로 가는 이 두 제자들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아까는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고 이번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래서 눈이 이 눈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봉사들이 아니었잖아요. 영의 눈이죠. 우리 심령의 눈이. 심령의 눈이 어두우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내 상황에 밀리고 내 판단에 밀리고 내 마음의 판단에 그게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이 떠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요?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근데 뭐예요? 눈이 밝아진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냥 보면 이게 뭔 말이야 그러시는데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physically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던 예수는 있어도 내 눈으로 보일 수도 내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내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던 예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뜨이니까 사라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해 줍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눈과 내 어떤 육신의 눈과 귀와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영의 눈,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빌립 보고 네가 다 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내가 이 못 잡고 다 보고 그러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뭐라 했어요? 참으로 복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12제자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 훨씬 믿음이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physically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도 못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눈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트인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physically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나는 절대적으로 믿겠다. 그 말도 안 되는 뻥이에요. 지금 못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나도 못 믿습니다. 보지 못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트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뭡니까? 그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믿음의 눈이 트여져서 이제는 그들이 육신의 눈을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즐거워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떠져서 그것이 믿음의 눈이 되고 그 믿음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삶 속에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놀랍고 귀한 복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눈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열매를 체험하는 것은 그 선행 조건은 바로 영의 눈이 트여져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게 믿음의 우리 능력이 되고 결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깜깜할 때 그 모든 삶의 형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범사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영의 눈으로 그분을 보아라. 제가 24시간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화장실을 가든 여러분이 뭐 직장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에 딱 붙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긋지긋할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없어지길 바랄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막 마음껏 퍼지지도 못하겠고 뭐 하여튼 너무 제약되는 게 많을 거예요. 저란 존재는 그렇겠죠. 24시간 붙어 어쨌든 변합니다.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24시간 여러분과 붙어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은 진정한 자유예요. 삶의 놀라운 대반전이랍니다. 어떠한 세상도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너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체험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시겠다는데 이거만큼 대단한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신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 인격적인 분이 되고 그래서 그분과 정말 매일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의 대반전을 우리 인생의 참으로 즐거움을 또 우리 인생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